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여러분과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새벽에 연장해 주시면서,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며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구원과 사랑과 천국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생명을 받아, 허락받아, 연장받아 깨어났다는 것이요, 이날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께 선물 받는 이 새날이,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참 좋은 은혜와 사랑과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 생업, 학업, 교회, 우리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나라 받아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것 오늘 틈못하게 막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천국의 역사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쪽 여호람 왕 시절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자신의 아버지 왕이었던 아합이 이 왕궁에 만들어 놓은 바알의 주상을, 이 우상, 물질, 돈, 탐욕, 그 우상이죠. 그 바알의 주상, 이 바알 우상을 지금 막 조각해서 화려하고 대단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없이했다. 파괴한 것입니다.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자신과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어떤 물질 우상, 탐욕의 우상, 이기심의 우상, 썩어질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가장 주된 우상이었던 바알 우상의 주상을 왕궁에서 없애버렸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우상을 버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참 잘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 왕이었던 아합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 이 왕비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왕비였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 이 왕의 아버지 왕, 또 어머니 왕비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요 왕비였던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의 노예가 되도록, 이 물질과 돈과 탐욕과 음란과 썩어질 이 세상 부귀영화만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그러한 이 아주 마귀에게 단단히 홀리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 아합이었고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시절 주구장창 돈만을 추구하고 힘만을 추구하고 이 세속적인 어떤 성공, 세속적인 부귀영화 이런 것만 바알에게 빌면서, 아세라에게 빌면서 열심히 추구했기에 어떤 나라의 국력, 경제력, 국방력, 이것은 정말 반짝 강성해지는 것처럼, 또 풍부해지는 것처럼 보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대기근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 기근을 선포하시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유명한 이제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 치세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선지자들, 그 우상의 무당들이죠. 850명을 갈멜산 정상에 이제 너희 올라오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너희 바알과 아세라, 그래 있지도 않지만 너희가 있다고 우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한번 그 너희들의 우상의 신에게 한번 하늘에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빌어보라고, 한번 나도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기를 기도하겠다고.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고, 이 백성들 앞에서 입증해 보자고 엘리야가 그렇게 대결을 요청한 것이죠.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동석한 자리에서 하루 종일 하늘을 향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들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난리 법석 푸닥거리를 막 했지만 불이 내려오기는커녕 불씨 하나도 어디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흠뻑 다 갖다 부으라고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오늘날도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갈멜산 정상에 물로 흠뻑 적시게 엘리야가 만든 제단을 완전히 불이 핥아버리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입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마귀, 지옥의 노예가 되게 만들던 그들을 엘리야가 단칼에다 처단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실 앞에 왕비 이세벨이 이제 아합의 부인, 여기 지금 여호람 왕의 어머니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자 엘리야가 또 갑자기 영적으로 또 팍 또 위축되어져서 겁을 먹고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그들에게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시죠. 아합 왕조가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 백성들을 아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 돈과 음란에 푹 쩔게 만든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왕조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때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 심판의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 앞에서 실제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우리 열왕기하 1장에서 여러분 이미 월요일날 우리 보셨겠지만 주일 월요일날 보셨겠지만 이 아하시아 왕도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도 북쪽 이스라엘 얼마 다스리지도 못한 채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죽기 난간에 떨어져서 이 부상을 당한 다음에 또 바알의 우상에게 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무슨 또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욕망의 노예가 되게는 바알에게 물어보냐면서 이 경고를 했지만 그런 엘리야를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아하시아가 죽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데 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자기 형제 아하시아 왕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이 자기 아버지 아합 왕과 자기 형제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였고 아방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믿는 이 백성들을 죽인 아주 악한 자이거든요. 또 엘리야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 형제 왕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걸 이 여호람 왕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백성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바알의 주상, 자기 아버지 아하 왕이 왕궁에다가 아주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도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비록 아합의 아들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그러한 마음의 일부를 갖고 있던 자였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모습이죠. 비록 아합의 아들 때에 아합 왕조가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만약 여호람, 여기 아합의 아들로 왕이 되어진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자기 가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백성들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며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백성들에게 구하면서 자기 아버지 또 자기 형제 그들이 줄기차게 이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돈과 음란만을 따라갔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렸다면 여호람, 이 아합의 아들이지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심판할 것이다. 너와 너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악한 죄와 사람들 앞에 범한 모든 악한 죄로 인하여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멸할 것이다. 공의로운 징벌을 받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이건 아들이건 딸이건 어머니이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을 찔려하고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한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지옥에 쳐넣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호람 왕은 왕궁에 자기 아버지 악한 왕 아합이 만들어 놓았던 거대한 바알 주상은 없이 했지만 파괴했고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문제는 뭐냐? 백성들 가운데 만연된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그냥 두었어요. 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시조인 저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은 여전히
그대로 두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에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있으니까, 아유 괜히 이것까지 건드렸다가 뭐 일만 커지는 거 아니야? 괜히 백성들에게 내가 역풍을 맞아 내 권력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본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괜히 백성들 건드렸다가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너희 숭배하지 말아라. 바알과 아세라 뭐 그 앞에 복을 빌거나 금송아지 뭐 의지하지 말아라 이랬다가 괜한 또 이제 역풍과 어려운 일 당할까봐 자기 권력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합에게 하시고 그 아합의 가문에 하신 것처럼 여호람 때에서 아합 가문은 멸망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합 왕조는 멸망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도 구원받고 자신이 지금 이 다스리는 백성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정도쯤이야. 백성들 바알, 뭐 아세라, 그리고 금송아지, 뭐 하나님 뭐 찾지 않고 뭐 그런 거 좀 그래서 뭐 복 받겠다고 하는 거, 뭐 이런 정도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자기가 판단해 버린 거예요. 마음의 한켠은 뜨끔하고 찔려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의 우상숭배는, 이 정도의 죄악은 괜찮겠지. 그리고 내가 대표적으로 왕궁에선 바알 주상을 깨뜨렸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은 게 아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호람 본인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에 속게 만들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가족들을 돌아봅시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의 죄쯤이야. 이 정도의 세상적인 것쯤이야. 세속적인 것쯤이야. 나도 사람인데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발등을 찍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 한켠에 하나님 앞에 찔리면서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 앞에 뜨끔하면서도 이 정도 죄쯤이야, 이 정도의 세속적인 어떤 부분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거나 죄를 가지고 그냥 계속 그 언저리를 뭐라 그럴까요? 배회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내 자신과 가족에게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발등을 찍기 전에, 그것이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앞날에 참으로 그 죄가 완전히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우리 내가 뜨끔하고 있는, 찔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죄, 내가 이 정도쯤이 하고 있는 부분까지 버려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앞날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마귀에게 코를 꿰이지 않는 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여호람 왕은요,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자신의 속국이었던 이웃나라 모압 왕이 아합 왕이 죽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아합 시절부터 속국이었던 이 모압 왕이, 아합 왕이 죽자, 좀 강력해 보였던 왕이었던 세속적으로는 아합 왕이 죽자 배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치던 조봉을 더 이상 바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봉이 상당했어요. 양 10만 마리, 또 순양 10만 마리.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경제에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을 주고 있던 것인데 하루아침에 이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모압 왕이 북쪽 이스라엘이 왠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딱 배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곧바로 경제적 손실 앞에는 곧바로 여호람 왕이 군대를 소집하고 또 남쪽 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에게까지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 우리 공동의 적을 우리 함께 무찌르자고 다시 모압의 힘을 빼놓자고 이제 제안까지 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을 어떻게든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 왕이 이게 또 문제예요. 보면 경제적인 손실 입은 거는 아주 빛의 속도로 빨리 만회해 보려고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영혼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부분을 만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왕궁에 자기 아버지 악한 왕, 하나님께 심판받은 왕 아합이 만든 바알 주상 하나 깨놓고 이거 했으니까 난 됐네. 그렇게 어설픈 안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거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절대 아닌 것이죠. 경제적 손실 이거 만회하는 데는 그렇게 막 아등바등 있는 힘 없는 힘 다 내면서 있는 열심 없는 열심 다 내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어긋나 버렸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 자기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것은 전혀 만회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족들, 부모, 자녀들 잘 살펴봅시다.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나나 우리 가족들이나 그렇게 열심을 내고 빛의 속도로 막 일을 하려고 들고 막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드는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지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냥 세상에만 빠져가고 있는 부분을 만회하려고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최우선으로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 아무리 만회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면 그 경제적으로 반짝 얻었던 것 다 물거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내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나아가야 된다. 우리 가족이 먼저 나아가야 된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면 당장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 시간 문제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방치하고 단지 돈 문제, 경제 문제만 그냥 열심히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잠깐 해결됐다 할지라도 영혼이 지금 삐뚤어져 있기에 회복된 경제도 금방 삐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신의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우리 가족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우리 가족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호람처럼 이렇게 완전히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단지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돈, 이 경제 이것만 지금 따지고 있는 것.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 가족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 영혼은 어떠한지, 우리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 지금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도 모압의 힘이 커지게 되면은 유다 나라에도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비록 경건하지 못한 왕이지만 모압을 함께 치자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자, 백성들을 위해 함께 전쟁터로 이제 나가게 되어지죠. 자,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는 잠깐 교만했던 것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모압을 함께 치자고 했을 때 함께 그래요. 공동의 적이니까 칩시다 하면서 자 군사를 동원해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돔길로 가자고.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유다의 자기 나라의 속국이니 에돔 쪽으로 에돔 왕까지 함께 힘을 모아 세 나라가 연합하여 모압을 치면 잘 될 거라고 인간적인 판단을 쉽게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돔 길로 돌아가다가 결국은 이 뭐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뜨거운 날씨, 물이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지금 군사들과 군마들이 다 기갈하게 되어지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어떤 일을 벌였다가는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열심을 내고 있는 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일입니까? 기도하고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고 있는 일입니까? 짚어보셔야 돼요. 우리 짚어보셔야 돼요. 결국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자 북쪽에 믿음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받는구나 벌벌 떨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만 그래도 경건한 왕인 신앙이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정신을 차리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다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이 불길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뭐 망하는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땐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이 내어매시는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고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잘못되는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구나. 내가 소홀하게 여기고 있던 내가 정말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빠져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우리 그래서 어려움 만날 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비록 시작할 때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쯤이야. 이 정도 죄쯤이야. 이 정도 세속적인 것쯤이야 하면서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버리지 않고 있는, 그래서 마귀에게 코를 끌 수도 있는 우리 그러한 문제, 주님, 그러한 죄 꼭 깨닫게 하시고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러한 손해 앞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멀어지고 가족들이 멀어지고 있는 것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위험한 부분이오니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다른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최우선으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시작하다가 어려움 만났을지라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이구나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위기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 자녀들 아픈 곳이 있으면 주님 만지셔서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분별하여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깨어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